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앞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을은 망각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편지를 붙이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편지가 그대로 있으면 가을이라는 시처럼 말이죠. 가을이면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볼이 미어지도록 물어다가 땅에 묻고 낙엽을 덮어둡니다. 그런데 정작 겨울이 오면 숨겨둔 곳을 잊어버려 열의 아홉은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잊혀진 도토리들은 싹을 피우고 참나무 숲을 이룹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람쥐의 건망증이 참으로 이대하다고 했죠.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많은 것들을 기억 속에서 잊으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잊을 것들 잊고 찾아야 할 것들 찾고 기억해야 할 것들은 기억하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신학자는 인간의 유형을 넷으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 devil like, 악령, 마귀와 비슷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 beast like, 짐승과 비슷하다는 말이죠. 세 번째, 선으로 선을 갚는 사람, human like, 인간과 비슷한 사람. 네 번째,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 God like, 신과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 닮은 사람. 요즘 시대는 안갚음의 시대, 복수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조금만 나에게 서운하게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참지 못하고 바로 안갚음을 하거나 복수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은 정말 눈 크게 뜨고 찾아봐도 찾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잠자려면 내가 항상 손해보는 마음으로 살면 돼요.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잠자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손해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네 가지 인간의 유형 가운데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God like, 하나님 닮은 사람.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 다윗과 사울 그리고 요나단의 이야기로 편안하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 승리한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 즉시 임명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쯤 될까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성내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로 다윗을 환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은 1000명의 적을 무찌르는 장군이라면 다윗은 10,000명의 적을 무찌르는 장군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는 노래일 뿐이고 함성은 함성일 뿐인데 사울 왕은 그 백성들의 함성을 자신보다 다윗을 더 사랑한다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죽일 작정을 하게 됩니다. 순간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갈등 관계로 바뀌게 되고 갈등 관계로 바뀌는 순간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바라는 것으로 바뀌면 좋은 관계는 갈등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가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 원수로 바뀌는 거예요. 영성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 욕심만 남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이 질투로 인해서 자신의 영성도 잃어버리고 다윗이라는 뛰어난 부하도 경쟁자로 만들어버리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울의 무엇이? 질투심이. 또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 당신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질투가 나쁩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분명 말씀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외에 성경 여러 곳에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질투의 의미는 현대 문화에서 통용되는 뜻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질투라는 단어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를 묘사할 때만, 또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령을 수식할 때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 앞에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 앞에 질투라는 단어 앞에가 뭐가 붙느냐면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질투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의 숭배는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자녀일지라도, 설령 금은보화일지라도 멈추셔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울 때에 제일 먼저 아살의 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이방 신들을 믿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결말은 한결같이 불행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세상의 우상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잠시라도 틈이 생기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세상의 우상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경건과 교제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기 원합니다. 그 길만이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자, 질투에 먼 사울은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심지어는 자기의 딸 미갈을 전략적으로 다윗과 결혼시키겠다고 하며 다윗에게 무리한 지참금을 요구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블레셋 전쟁에 나가게 하려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려고. 그런데 18장에 보니까 전쟁에 나간 다윗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승리해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죽이려고 전쟁에 보냈는데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보고 이제 사울은 노골적으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말리지만 이미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아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내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도움으로 라마의 사무엘에게 피신까지 시킵니다. 또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도와줍니다. 이를 눈치챈 사울은 경로에서 아들 요나단을 꾸짖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해 결국 다윗과 요나단은 눈물로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3번씩이나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과 사랑의 언약을 맺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비록 나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기의 칼과 군복과 겉옷을 주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20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무엘상 23장에 넘어가 보면요, 23장 18절에 두 사람이 여호와 변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여러 번 사울 왕을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살벌한 시대에 복수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 왕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붙잡으려고 정예부대에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로 가요. 그런데 전쟁 도중에 이 급한 볼일을 어쩔 수가 없잖아요.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런 사울 왕이 급히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근처 동굴에 들어가요. 그 굴이 어떤 굴이에요? 하필이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아무튼 우연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 왕에게 복수를 강력히 권유해요. 때는 이때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요. 그를 수없이 죽이려고 했던 왕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다 내려놓고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대목에 참 은혜가 돼요.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했다는 사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악한 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아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내가 체험했다면, 먼저 체험한 내가 남편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체험한 내가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먼저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이 탁자에 놓인 남편의 지갑을 들여다봤어요. 잘 안 보잖아요. 아내들이 남편 지갑 잘 안 봐요. 뭐 심지어는 돈 꺼내가는 아내도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물어요. 이게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아내의 사진이 있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야, 이 사람이 그래도 내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데, 흐뭇해서 흐뭇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물어봤대요. 여보, 아직도 내 사진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자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럼 힘들 때마다 당신 사진 보면서 내가 위로를 얻거든. 아내가 감격하면서, 여보, 지금도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러자 남편이 버럭하면서, 무슨 사랑스러운 존재는 내가 힘들 때마다 당신 사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이까지쯤이 하면서 위로를 얻지 그러더랍니다. 사진은 가지고 다니지만 생각의 의미는 이렇게 180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처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원수의 머리에 사랑의 숯불을 쌓아놓을 때 원수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서 변화되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행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라. 사람은 민감해야 돼요. 특히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베모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고 복수만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위에까지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요, 그의 옷자락만 베었지만요,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려 후회한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보통 사람과는 달리 영적 민감성을 깊이 가졌기 때문에 왕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꼈던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아멘. 때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지혜, 영적 민감성을 깨닫게 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탁할게요. 물질에만 민감하지 말고, 내가 손해보는 것에만 민감하지 말고, 제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영적 민감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에게도 제발 다윗과 같은 영적 민감성을 갖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복수의 시대에도 남을 탓하기보다 나 자신부터 날마다 통회자복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요,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해와 용서는 영적 민감성을 가진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확실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권위.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을 죽여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기름 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를 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셋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존중하는 다윗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결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앞세워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부하들에게도 금하여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6장을 넘어가게 보내면요,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사울 왕이 잠든 사이 머리 곁에 있는 왕권의 상징인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면서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결코 해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어요. 자, 다윗의 위대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까지도 철저히 인정하는 데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고 따르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나고 성격이 좋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솔직히 세상적으로 따지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매너도 좋고 잘나고 성격도 좋고 똑똑하죠. 저는 제가 봐도 제 성격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따라오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윗은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은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잘 감당해요. 그러나 감정이 좋지 못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매사에 부정적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듣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가겠대요. 아니, 이거 말이 됩니까? 자기가 조금 기분이 나쁘다고 교회를 못 나가겠답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대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저는 종종 듣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예배에 참석 못하겠다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재미가 없어서 예배에 참석을 못하겠답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감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분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감정을 잘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훗날 사울은 다윗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소리 높여 사울이 옵니다. 눈물 흘립니다.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 높여 울며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요. 그러나 이번의 싸움은 블레셋과의 싸움도 사울과의 싸움도 아닌 바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상대가 있다면 싸우고 이겨줄 수 있지만 스스로의 싸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이 그를 충동하여 사울을 해치라고 할 때 그는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존중하고 끝까지 사울을 보호함으로 자신의 감정과의 싸움에서 이긴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블레셋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적은 골리앗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적은 사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바로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감정이라는 함정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라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존중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대략 2197명 정도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2197명의 인물 가운데 이 입에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겠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아브라함도 289회밖에 안 나오는데 다윗은 무려 903회나 기록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이름 뜻대로,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다윗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의 이름대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첫째, 다윗은 어떠한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둘째, 다윗은 항상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면 곧바로 회개할 정도로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셋째, 다윗은 일평생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영적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면서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정 때문에